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맞은편에는 히에라볼리나 아니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당시 브리스기아의 수도입니다. 뭐 많이 들어본 지명들이 나오긴 나오죠.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다 들어보신 그런 지명들인데요. 그 브리스기아의 수도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명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안티오쿠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적고 그 지명이 그 지역이 수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내륙과 바다가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했고 또 은행이 발달했습니다. 또 의학이 발달했고 의류 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산업이 발달하고 또 유통이 발달한 그런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역이 발달하고 또 유통이 발달하고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요. 미신 우상 중에 큰 우상인 제우스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뭐 외부에 핍박도 받지 않고요.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더욱더 잘 성장해 나가야 됐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복음에 기초한 그런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이하죠? 뭐 별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었으면 신앙이 더 잘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할 정도로 가장 퇴보하고 저급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려움이 없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의지할 것 하나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으면, 즉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면 기존에 자기가 살던 그런 환경과 또 자신의 모습과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지면 모순이 생기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달라진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과 갈등 관계,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친했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또 자신이 즐기던 것들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변화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삶엔 아무런 변화도 없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한 것이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천천히 변할지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고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지나간 일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도 있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것만 용서받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범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또는 어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목표가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천국이 아니었는데 내 목표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때로는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직은 회개 단계야, 이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라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구원받고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뀌었는데 본질과 속이 변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흡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변화가 그 안에 모두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한 교회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다거나 아직 미흡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미흡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도 올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 쟁기질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쟁기질 해보면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끌고 가는 소가 내 맘대로 안 해요. 앞을 쳐다보면서 소가 엉뚱한 데를 가려고 하면 고삐를 죄든지 때리든지 해야 되고요. 또 그 쟁기도요, 그냥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적당한 그런 깊이로 땅이 잘 갈리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쟁기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고리장 얘기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 쟁기질 해봤습니다. 그리고 걸음도 내보고. 여러분, 똥찌개는 혹시 져보셨나요? 전혀 공감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네, 차이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그리 다르지 않은데 여러분은 부유하게 사시고 저는 그렇지 못했던 차이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쟁기질을 할 때 뒤를 돌아다보고 한눈 팔 새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롯의 가족에게 주의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봄으로 말미암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핍박이나 박해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뜨거운 편과 차가운 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둘이 타협을 하면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뜨겁고 차가운 것은 어떤 서로 반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한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 상태는 그냥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변질된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물도 원상태를 잘 유지하려면 한번 뜨겁게 데우든지 아니면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뜨겁든지 차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런 신앙인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불신앙에 못지않은 가증스러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어느 한쪽 편에 서라는 흑백 논리가 아니고 믿음의 철저함과 진지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라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 그리고 때로는 냉철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맛없는 것을 먹거나 역겨운 것을 먹으면 그냥 금방 뱉어버리게 되잖아요. 또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뱉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때 주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뱉지 못하게 막 입을 막고 막 그러잖아요. 혼내서라도 이제 먹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은 삼키고 나쁜 음식은 뱉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음식은 뱉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해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뱉어버리겠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뱉어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부터 뱉어내시려고 하는데 지금 회개하면 뱉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미지근하게 머뭇거리며 갈팡질팡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입니다. 진리와 거짓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이 양단 간에 한쪽을 선택하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떨어지지 말라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후에 신이 찾아가셔가지고 문을 두들기십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회개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상태보다 미지근하고 평안한 상태가 더욱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신앙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만 하다는 것은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교통질서만 지키고 또 특별히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만 살았으면 됐는데,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양심적으로만 살았으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제 하늘의 법, 즉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큰 의무가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땅의 법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변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 편안히 앉아서 아무런 변화 없이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문 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은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의 음성으로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주님이 아직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라면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문 앞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주님이 서서 계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오래 전에 이미 오셔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주님은 내 마음 문 앞에 오래전부터 와서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죠. 듣지 못했던 거죠. 맞아들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 문 밖에 서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린다는 그런 표현은 그의 두드리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그 안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의 두드리심을 멈추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구원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이어지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문을 다 두들기시지만 이에 응답해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을 부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겁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하루 중에 가장 훌륭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더불어서 풍성한 식탁과 격이 없는 친교를 나누면서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듯이
성도들도 그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는 어떤 조건이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20절 말씀과도 같이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떤 분은 예수님이 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떤 행동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나를 그냥 강력하게 전적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을 여는 행동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나의 행위, 즉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그런 수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면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를 보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라오디게아의 개학교회의 상황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겁니다. 즉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하고 성장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하고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 붙여놓고 소리 높여 부르지만 여전히 그분은 문 밖에 계신 겁니다.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한 큰 거대한 대형 교회에 흑인 한 명이 밖에서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백인 교회라서 흑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 그 흑인은 그 대형 교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흑인에게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해서 내가 교회를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물어본 그 사람이 나 예수님인데 나도 여기 못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를 지어놓고 또 화려한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그리고 외형적인 그런 신앙의 모양만을 행하고 있을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또 기도학교가 열리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고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도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으며 교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은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기서 교회는 누굴까요? 목천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교회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맞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